아까 처음 했던 이야기, 성경은 그 책이야. 화면은 다 켜세요. 성경은 그 책. 그 책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나 유일한 책. 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쓰여졌는지 알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뭔가 경험한 것, 지식들,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인간들의 그 경험이 담겨 있는데 그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뭔가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기 때문에 쓴 책이 성경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뭐하러 태어났냐? 인간이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을 주지도 못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만족해도 누군가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할까? 나는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거 알게 된 거지. 왜? 삶이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거든. 얘들아 혹시 가인이라고 알아? 가인? 네. 가수 가인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어. 이 가인은 성경에서 완벽했던 낙원 에덴을 나와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야.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목이 있는데 살인죄인데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자기 친동생을 쳐 죽였어. 근데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살 수 있게 하였고 지금까지 이끌어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한 거지. 그런데 그 고백을 했는데 원래 이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도 응답을 하나 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창세기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그 응답을 아벨은 받았고 동생이 이름이야. 아벨은 받았고 형인 가인은 못 받았어. 그래서 이 가인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죽였어.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야. 그래서 죽였어. 야 그런데 이상해요. 생각해봐. 자기 동생 죽이고 맘 편할 사람 있을까? 아니요. 근데 어쨌든 죽였어. 불안하겠죠, 막 들킬까봐.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겠니? 아니면 떠났겠니? 떠났죠. 떠나요. 떠났지. 그 떠나서 간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 간 글쎄요. 곳이에요? 에덴에 모르겠는데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었는데 그 낙원의 동편에서 더 동편으로 가면 이름이 놋이라는 땅이 있어. 놋에다가 시읒을 쓰거든. 놋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방황해. 텐트 쳤다가 저쪽에 또 텐트 쳤다가 한 여기서 얼마 살다가 또 저쪽에 가서 텐트 쳤다가 이 생활을 해. 그런데 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인데 얘들아 따라해보자. 방황. 방황? 그렇지.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 가인과 아벨처럼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 그걸 마음이 비유한 거예요? 그걸 비유한 거야?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모르지.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은 그 반반이야. 왜냐면 너무 오래적 역사잖아. 너무 오래적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현실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봐. 근데 난 거기에서 적어도 한 의미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존재야. 그게 사람이 그래야지 가지고 사니까. 있는 슬픈 지점이야.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은연중에 이렇게 갈리지 않아? 쟤가 이쁘다, 쟤가 뭐 낫다, 뭐 이렇게. 맞아요. 맞지? 남자애들 딱 가면 하나야. 운동 잘하나? 운동 잘하나? 남자애들도 공부 따질걸요? 따지지. 그렇게 각각 뭔가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어느 땅 위에 사냐면 에덴이라는 낙원에 살지 못하고 동편에 있는 놋, 방황하는 땅에서 살게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예슬이라든지 다원이, 연아, 뭐 유나, 준이 등등등등등 모든 친구들 다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불안해하지. 야, 특별히 코로나가 된 다음에 더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냐?
더 더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해. 난 이제 니네가 교회 가족들도 온다고 열심히 그러면, 해요, 저희는. 나 니네가 교회 온다고 그러면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뭐 얼굴은 또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뭐 그런 마음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사람이 불안한 대로 머무냐 아니면 불안한 것을 극복하려고 해? 극복하려고 해요. 하죠. 그치. 불안한 것을 극복하려고 해. 그래서 뭐 하냐면 지금처럼 힘든 시대에 뭐가 많아야 돼? 이런 시대에는 성- 뭐가 많아야 돼? 돈. 그렇지. 돈이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야? 돈? 돈이야.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돈이 아는 있으면 더 사람이 불안할 많으면 것 좀-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뺏길까봐. 훔칠까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살기 위해서. 그렇지.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 그렇지. 그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싶어 하지. 네. 인맥이 장땡인 경우도 있어. 표현이 그렇지만. 맞아? 네. 인맥이 장땡인 경우도 있어. 여러 사람을 알고 장땡이 있으면 뭐예요? 편하잖아. 원래 그건 도박 용어야. 그래서 그래요. 안 하는 게 좋은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불안한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걸 불안의 대용물을 찾는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해도 이 근원적인 불안함은 해소가 돼, 안 돼? 안 돼요. 야, 생각해봐. 외로워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누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었다 하자. 그러면 행복할까? 아니요. 아니요. 왜? 외로 그러니까 2%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왜 2% 부족해? 몰라요. 그냥요. 없어지지 않아서. 한마디로 이거 아니야? 걔가 나 같지 않아서 아니야? 상대방이 나 같지 않잖아. 내 맘 같지가 않잖아. 아무리 불안감을 채우려고 해도 텅 빈 구석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은 어느새부턴가 절대적인 대상을 구하기 시작해. 내 인생을 정말 안정적으로 통제해 줄 수 있는 대상. 혹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찾기 시작해. 맞아요. 그리고 그 찾은 다음에 그것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제일로 생각하기 시작해. 맞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다. 왜? 태양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했거든. 태양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 태양이 없으면 당장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 물건을 만들더라도 햇볕에 말리거나 햇볕에 태우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 네. 그만 아니지. 태양이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지. 해 안 보면 맞아요. 너희들 막 뼈 여기저기 꺾이는 거 알지? 그래요? 비타민이 안 채워지면 그렇게 되더라고. 참 중요하다. 무기질이 참 중요하더라고. 좀 센 이야기고. 여하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또 내가 불안해서 막 떨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는 거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상정이라고 해. 생각해서 정하는 거야.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난 태양을 섬겨.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석가모니를 섬겨.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난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예수를 섬겨. 난 오랫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 실력이 장땡인 것 같아. 그래서 난 나를 믿어. 여러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어떤 걸 믿고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믿고 사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상정한 것들, 생각해서 결정한 것들이 많아. 내가 정한 거야. 그런데 오늘 내가 성경이 왜 그 책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 책인 이유는 내가 정한 신에게 내가 가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 돈을 벌려면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어떤 대학에 잘 붙으려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 뭔가 가야 돼. 내가 상정한 거기서 가야 돼. 무속을 선택을 했든 힌두교를 선택을 했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내가 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은 달라. 성경에 나오는 신은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찾아온다. 쉽게 얘기할까? 오늘 입시로 벌벌 떨고 있는 너희를 찾아오는 그 신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고대 근동시대로 가보자고. 그 고대 근동시대에 애굽인들은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목축업을 해.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냐면 냄새 나거든.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명화돼 있지 않거든. 문명화돼 있다는 이야기는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데 목축업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또 다녀야 되니까 뭐 발전시킬 문명 자체가 없는 거지. 맨날 텐트 치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건물 이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히브리 민족,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어떻게 흘러들어와. 노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애굽인들 눈에는 가시 같지. 네. 그래서 뭐 했어?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 강제 노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야, 생각해봐봐.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볼까? 시킨 대로 아프면 해야죠. 쉴 수 있어? 아니면 죽이니까. 그렇지. 아프면 쉴 수 있어? 아니요. 아니요. 배고프다고 먹을 수 있어? 아니요. 내가 만약에 돈을 좀 잘 모아서 집을 사고 싶다는 꿈이 있을 수도 있겠지. 돈 모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못 모으죠, 절대로.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너무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가 아니야. 여기 기도란 말 안 나와. 신음소리를 낸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들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들은 거야. 그리고 뭐 하냐면 찾아와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모세를 보내서 자기를 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야. 출애굽기야.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 간결하게 얘기하면 그래. 사람은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신을 찾고 자기가 정한 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 책인 이유는 그와 완전히 반대로 곤경에 처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오늘 나 자신을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다른 사람들이 정한 신과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요약을 해야 되겠지? 결국 성경은 글로 써여져 있는 문서야. 쉽게 얘기하면 문자야. 근데 그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돼. 얘들아, 그 문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옛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사는 게 맞냐라고 느꼈던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질문, 인간들의 애태움, 안타까움을 듣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마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막 교차되는 교차로처럼 만난 그 지점이야. 좀 어렵지? 하나님을 네. 경험한 것을 쓴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걸 쓴 것이 뭐라고? 성경이야. 성경이야. 그러니까 문자에 얽매여서 안 돼.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썼던 모세,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이사야,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바울, 다 성경의 이 저자들 이름이거든. 그 사람들이 애초에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이야기야. 성경은 총 66권으로 돼 있어. 66권. 구약 37, 신약 29. 잘못 알고 있어. 7. 구약 20번이요? 39, 구약 39다. 27. 그래서 3927이라고 외우면 쉬워. 그치? 3927이라고 외우면 쉬워. 구약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날 약속이지. 네. 신약이라고 하는 건 신약이 새로운 약속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뭐가 옛날 약속일까? 뭐가 옛날 약속일까? 구약? 뭐가 옛날 약속이야? 구약. 나중에 너희가 출애굽기 19장을 꼭 읽어보면 좋겠어. 메모해 두고.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계약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렇게 계약을 하면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약속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돌보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며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만 예배할게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순종할게요. 이 두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구약이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냥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보내줄게. 메시아는 새로운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긴 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여내주겠다는 약속을 해. 그게 구약이야. 그런데 신약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새롭게 약속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총 한 500여 명 됐어. 따라다니는 사람이 500여 명 됐는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는 12이야.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 12명이란 말이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도 12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국가야.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옛날 구약 12부족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꾸나 라고 계약을 한 내용이 신약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약속하지 않고 구원자로서 내가 한 번 더 다시 올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다. 목사님 이게 뭔 말인가요? 중심은 하나님이야.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때 알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교회가 하게 된 그 약속이 신약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야.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겠지? 야, 분명히 하나님이 낯선 존재잖아. 그 낯선 존재가 나한테 뭔가 일을 일으켰으면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알 길이 없더라. 아, 진짜 여자들의 언어는 너무... 사모님이요? 내 와이프가 있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몇 번을 생각했어.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날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 건가? 끊임없이 되뇌었어.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랬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가릴 게 뭐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사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인사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따다단 하면서 예식장에 손잡고 들어갔더니 벌써 지금 애 하나를 둔 부부가 돼버렸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두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이 내 것이 돼.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진다? 그럼 주변에서 물어봐. 최선도 너 뭐 좋은 일 있냐? 아니. 얼굴에 다 티나지. 아니. 네. 야, 뭔 일인데? 누구 만났는데? 라고 물으면 그때는 내가 언어로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하겠어? 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뭐 커피숍에서 같이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보여줄 수 없잖아. 그치? 그때 언어로 설명해야 되겠지. 저기 서울 모 지역에 살고 있는 K모 양을 누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이게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만나게 되더라. 야, 이거 뭐지? 그거 사랑이야. 그래, 사랑 맞아? 한번 확인해 볼까? 확인을 하고 왔더니 진짜 사랑 맞대. 좋구나.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끊임없이 속으로 대내다가 그걸 말로 표현한 거. 그 말로 표현한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글로 쓴 거. 그게 책이야. 그런데 그 책인 이유는, 그 책이라고 콕 집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경험한 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각하고 내면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표현하다가 그거를 글로 남긴 거. 이게 뭐라고? 성경. 됐지? 이제 우린 다음 시간, 오늘 이제 다 끝났거든? 아, 시간 금방 가지?
다 네. 끝났어. 네. 다 네. 끝났어. 다음 네. 시간 이 너희들이 교과서를 다 가지고 일과를 꼭 읽어서 와.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30분, 30분 두 번 하기 때문에 거진 한 두 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아주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랑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다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이 교과서에 어디까지 읽어오냐면 10페이지까지는 꼭 읽어오면 좋겠어. 몇 페이지까지? 네. 10페이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하자. 10페이지까지 읽었으면 너희들 말로 한번 요약을 해봐. 요약을 하라 저희들 그러니까 막 말로요? 요약 수제처럼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느낌 있잖아, 느낌. 네. 너희들이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넘어가면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글로 써보면 정확한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서부터 니네들 것이 되거든. 예로 좀 말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 10페이지에 보면 성경 66권의 이름이 다 나와. 성경 66권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야 진짜 많이도 적어 넣었네라는 생각이야. 많이도 적어 넣었다는 건 그만큼 긴 시간 기록됐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 네. 그러면 성경은 굉장히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걸 글로 쓰면 돼. 나는 봤는데 66권 너무 길더라. 왜 이렇게 많을까? 공부할 것도 많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66권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난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냥 독서록이네요. 그냥 독서록처럼 간결하게 적어도 되고 또 적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어. 니네 마음대로 쓰는 거야. 목적은 그걸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숙제를 하나 더 얹혀가지고 야, 이 정도 못하면 뭐 어디 못 붙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아, 네. 알겠지?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포인트 3가지만 짚어준다. 첫 번째,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책이라고? 그 책. 그 네. 책이야. 그 유령. 책인데 왜 그 책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말로, 글로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 책인 거야.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돼. 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집트 탈출했다는 거구나. 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구나. 그렇구나. 살인했구나.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들의 기록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 경험. 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살 길을 주셨구나. 아벨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죽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구나. 그들이 했던 하나님 경험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좀 쉬운 말로 표현해볼까? 진짜 찐 사람으로 살게 하는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야. 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신으로 만들거나 좀 강하다고 신으로 만드는 그런 실수나 우를 범하지 않고, 왜냐면 늘 바뀌니까 어느 땐 돈이 좋고 어떤 땐 사람이 좋고, 그지? 늘 바뀌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 따위가 필요 없어. 완전히 초월해 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조금 현학적인 이야기라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차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숙제는 딱 하나, 10페이지까지 읽어보기, 그리고 읽어보고 가능하다면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보기. 그리고 글로 적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오늘 그 학부모님들 창에다 올려놓을 거야. 이메일 주소를 너희들 여기다 올리는 게 편하지?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아니 그냥 글로 써서 보내도 되고 사진 찍어도 되고 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도 되고. 이게 목사님 메일인데 너네들 성경 공부할 때만 쓰는 메일이야. 모두에게 보냈어. 이 메일이야. 여기에다가 너희들이 뭐 글로 쓴 걸 사진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그 왜 메일 보면 내용 적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타이핑을 해도 되고. 자,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 목사님. 어이. 그 카톡에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카톡에도 한 번 더 올려줄게.
네. 여기다 한번 올려줄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